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절대 언약을 선택한 이새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을 함에 있어서 진짜 확신 가지고 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간과 또 마음과 물질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할 때에는 300%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100% 갖춰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더라도 그게 현장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20여 년 전인데요. 이분이 비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압만으로도 관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회전력을 줘가지고 그 기술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데를 보니까는 처음에 나오는 모델을 보니까는 딱 물 나오는 노즐 한 개 그것만 딱 끼우고 그거면 된다. 그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건데, 근데 그야말로 이제 말아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뭐가 없냐? 현장성이 없는 거죠. 전문성만 갖추다 보면은 내 것만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현장성이 없으면 또 안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현장과 맞아야 되고 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300%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산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눈치 봐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이것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언약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이 확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더라도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모세는 갔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더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절대 언약 가지고 간 겁니다.
헤브론 산지를 앞두고 85세가 된 노인이었던 갈렙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고 환경 상관없고 대적이 난쟁이든 거인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300% 준비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절대 소원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산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연락을 오셔서 어떤 큰 회사에서 이제 입찰을 넣으라고 이제 계약을 맺자고 이제 수주를 주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 감당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기에는 조금 벅차기도 한데 또 워낙 큰 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을 하면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계산해야 되죠. 300%의 준비가 딱 되어 있다면 계산할 거 없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게 좀 이따 딱 연락이 왔는데 세 가지 뜰 237과 후대와 정말 치유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CBDIP가 확실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을 보는데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재앙지대 현장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면서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에 24, 25 영원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꿈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에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CBDIP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두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시대와 사람을 막론하고 주신 절대 미션이 있는 반면 또 개개인에게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CBDIP입니다.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망대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에 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왔을 때에 그들에게 답을 주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연구와 전문성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전문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저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들 보면은 뭐 장소 별로 상관없잖아요. 저 시골에 이런 데도 식당 있나 싶은데 거기에 차가 막 들어옵니다.
왜? 전문성이.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실질적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도움되는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밀면 하나를 하는데도요, 그 밀면의 유래와 그 밀면이 어디에 좋은지, 이걸 먹으면 어떻게 좋은지, 우리 집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걸 쫙 써놓으니까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사실 실질적인 답은 안 나오죠.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게 설계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이제는 현장에 맞게 디자인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에 적용되어져야 되죠. 이게 산업인들이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내 업에 망대가 세워지면 그 언약 붙잡고 24 속에 들어가야 되죠.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정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 24가 되어지고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영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내가 하는 그 업을 두고 100%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정말 100%의 또 현장성을 갖춰야 되고 미래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 속에서 볼 때 이것을 복음적인 말로 절대 언약이라고 해요.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갖추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뭘 갖춰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CBDIP가 탁 붙잡혀져야 되죠. 그게 분명하다면 내 업이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쉼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새가 바로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10대 아들을. 이새는 분명한 절대 언약을 본 것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새는 다윗도 물론 언약을 굳게 붙잡았지만 이새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새는 이 과거의 잘못을 아는 그러한 산업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에 왜 안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의 성취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인정받으면서 총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빈 대접받으면서 또 총리로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예가 되어졌어요. 완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놓쳐버리고 또 선교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문화까지 다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25절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자기 중심,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이새가 뭘 봤냐? 자기 아들이 왕으로 세움받는 걸 본 겁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던 이새가 자기 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걸 본 거예요. 이 왕이요, 이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를 끝낼 그 왕으로 다윗이 세움받았다는 것을 본 거죠. 그냥 단순히 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역사를 한 거예요. 이 역사의 잘못을 알고 이것을 끝낼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구나. 절대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을 본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니까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이 악신이 들려 있는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실제 본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을 쭉 보던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 속에서 이새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상문화, 곧 귀신문화죠. 이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져 있다는,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을 보낼 때에 이새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아직 절대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해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죽어도 살릴 것이고 그것을 믿고, 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 충만케 하실 것을, 그 절대 언약을 아브라함이 딱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전쟁터에 보낼 수 있었냐?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을 죽으라고 내보냈겠어요? 아니에요. 왕의 수업을 시킨 겁니다. 왕으로서 인턴십을 시킨 거예요. 야, 네가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 배경에서 이새가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요, 과거를 알죠.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 17절에 골리앗이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라, 1대1로 싸우자, 그걸로 우리가 전쟁을 결판 내자. 이때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라고. 앞으로 네가 수많은 전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현장을 가서 미리 보라고요.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증표를 가져오라 이야기했죠. 증표를 받아와라. 그냥 보내지 않고 확실하게 딱 갔다 왔는 증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냄받은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니까 형들이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17장 29절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다윗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될 사람을 이새가 전쟁터로 보냈고 다윗 또한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45절에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냐 자기의 실력을 믿고 간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인턴십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나머지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은요 이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에 주신 증거를 가지고 왕으로서 시편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모든 고백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사실 여기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물론 그 앞에 사자와 곰에게서 이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왕으로 선택받기 이전이고 지금은요 왕으로 선택받고 중요한 인턴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보냈냐? 이새가 보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준비한 이새.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산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단순히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과거를 알고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성전을 준비했죠.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산업을 통해서 현장에 진짜 현장 살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두고 준비한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 사무엘이 기름만 부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했겠죠. 다윗이 그것을 두고 평생 준비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0월 달부터 이 금토일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기도하며 지금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누가요?
2세가 그 배경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산업인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2세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 하나의 사건이 결국에는 과거의 모든 역사를 알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는 3시대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